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루키 1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루키 1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새번역 성경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례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로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친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아멘. 의로운 결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좀 더우신가요?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만지작거리는 게 이걸로는 에어컨 조종하고 이걸로는 불을 끄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지작거리더라도 저 사람 저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카톡 보는 게 아니라 이걸로 끌 수밖에 없어요. 내가 29도에 맞춰놨네. 너무 덥겠다. 잠깐만 좀 낮추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이제 그분의 언니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언니가 이제 70이 넘으셨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자녀 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심한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이 너무 많이 때렸어요. 그런데 이제 70이 넘으신 분이니까 세대가 대충 짐작이 가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이 노래를 아무도 모르는 거야. 하여튼 그런 어떤 한스러운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생들이 안 거예요. 언니가 맞고 산다. 그래가지고 다들 그냥 어떡하지 하다가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당장에 집으로 가가지고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이제 큰 언니가 아빠 안 돼. 애들도 있고 나 그냥 괜찮아 하는데 뭔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확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자, 이게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70세 큰 딸을 둔 아버지면 지금 살아계시면 몇 살이겠어? 거의 100세에 가까이 되셨겠죠. 일제시대 때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보통 그때면은 딸이 나가서 맞고 산다? 그러면 에이그 777 못해가지고 네가 못하니까 맞고 살지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결단을 한 거예요. 네가 낳은 네 자식보다 나는 네가 더 소중해. 그러니까 잔말 말고 따라와 해서 그때 나왔어요. 세월이 지나서 그 이제 언니분은 그때 자기 아버지의 결정에 너무너무 고마워하세요. 내가 그때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나는 미쳤거나 죽었을 거라고. 자,
의외로 특히 이제 기독교인 부모님 중에 이런 분 되게 많아요. 지금은 요즘은 별로 없습니다만 기독교인들은 뭐가 있냐면 기독교 윤리관이 딱 잡혀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일종의 정형화된 틀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틀을 강요할 때예요. 근데 강요하는 동기가 뭐냐? 남들 보기 부끄러워서. 나 그 말 제일 싫어해. 넌 보기 부끄러워. 혹시 살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넌 보기 부끄러워? 넘이사 보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라고. 근데 자기 체면, 교회 안에서의 자기 체면,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애들을 확 움켜줘요. 대표적인 게 목사 아들들이에요. 목사 아들들, 목사 딸들이 그런 압박 속에서 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청소년기에 반쯤 놀아버려요. 저 그런 애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만나 회개하고 변화되는 거지 패턴처럼 반복되는데, 왜냐하면 뭐만 하면 야 너 목사 아들이잖아. 뭐 목사 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옴짝달싹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게 어떤 정형화된 틀을 상대에게 강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못하느냐?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나의 당장의 체면, 당장의 어떤 일들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반복해야겠는데요. 주제랑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꽤 부잣집에 시집을 가셨는데 공교롭게도 결혼을 하고 첫 번째 자녀를 낳자마자 남편이 둘째 부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줄줄이 7명의 자녀를 낳았고 둘째 부인도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총 13명의 자녀가 나왔고, 참고로 이분은 셋째 부인까지 두셨습니다. 96세 돌아가셨거든요. 자기 딸보다 어린 여자랑 결국 나중에 결혼하시더라고. 자, 이렇게 하여튼 대단한 분이셨는데, 자, 그렇게 이제 13명의 자녀를 두고 하는데 이 권사님은 이제 그 집에서 혼자만 애들 데리고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사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 해서 집을 나가기로 결단을 하십니다. 집을 나가니까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 사찰로 들어갔습니다. 요즘에야 교회 사찰이 거의 없습니다만 서울에 큰 교회들이나 좀 있겠죠. 요새는 다 그냥 경비원들한테 따로 해가 용역으로 돌리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교회 안에 사택이라고 해가지고 좀 사찰 집사님들이 머무를 수 있는, 거의 요즘처럼 원룸 내지 투룸 정도 그런 방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살면서 큰 딸은 빨리 시집 보냈고 6명을 데리고 산 거예요. 6명을 데리고 결혼하면 내보내고, 결혼하면 내보내고, 결혼하면 내보내고. 얼마나 지독하게 가난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때 그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7명의 자녀가 전부 다 믿음 안에서 잘 커서 성공했어요. 그중 3명이 목사가 되었고, 한 명은 아주 교회 또 기둥 같은 장로님이 되셨고, 또 한 명은 또 귀한 권사님이 되셨고, 또 2명은 미국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떠나지 않고 그 집에 머물렀던 둘째 부인과 둘째 부인의 소생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연락 두절됐어요. 장례식 때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때 그 순간 여기 나가면 어떻게 살아? 여기 나가면 내가 뭐 하겠어? 이 나이에.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그러고 사는 거지 뭐 하고 그냥 포기하고 눌러 앉으니까, 현실의 문제가 각박하게 눌러 앉으니까 그 자녀들은 다 어떻게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렵게 살아요. 어렵지만 지금 결단한 사람들, 특히 그 결단이 옳은 결단을 한 사람들, 올바른 결단을 내린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결단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수많은 결단하지 못한 이유가 많아요.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면 얘기할 게 정말 많아요. 근데 결국 그 수많은 요소들을 모아놓으면 하나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집, 차, 관계, 기타 등등등등. 자, 인간이 참 재밌는 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교도소도 오래 살면 교도소에 적응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잠깐 쇼츠를 봤는데 유튜버 또 영상을 보니까 그 교도소에 계신 분들, 재소자들이죠. 그분들은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이제 드시더라고요. 쇠 같은 거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되게 가볍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바깥 세상 나오셨을 때 처음으로 느끼는 게 숟가락이 무겁다는 걸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 가벼운 거에 익숙해지니까 바깥 우리가 맨날 먹는 그 쇠숟가락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들에게는 무게가 느껴지듯이 사람은 어느 순간이든 적응을 해요. 그런데 그러다 죽어요. 이게 마치 늪과 같은 환경이에요. 계속 나를 빨아당기고 있어요. 나가야 되는데 말은 해요. 근데 꾸르르르 가라앉고 있어요. 옆에서 보면은 어이 나오쇼, 거기 있으면 당신 죽어 하는데도 아우 근데 여기가 좀 따뜻하기도 하고 가끔씩 좋은 것도 나오고 가끔 저기 먹을 것도 있어. 그러니까 나 나가면 어떻게 돼? 이러면서 안 나와. 죽는 거예요. 나와야 사는 거예요. 떠나야 사는 거예요. 결단해야 새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 어떤 중요한 인생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이죠. 자, 룻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그의 시댁인 나오미와 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그 히브리어 뜻이 빵집입니다. 그런데 이 빵집에 빵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파리바게뜨 갔는데 파리바게뜨에 빵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베들레헴에 빵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엘리멜렉은 결단을 내립니다. 가족들 데리고 이민 가자. 그래서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떠납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겠죠.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해 보면 그들만 떠났어요. 그들만. 나머지는 있었어요. 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자기 눈앞에 이익이 되는 것을 먼저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안타깝지만 안 될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 그런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익이 아니라 의로운 길,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삽니다. 엘리멜렉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죽었고 그의 아들 말론과 기럨도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그 모압 땅에서 얻은 며느리 두 사람 오르바와 룻이 꽤나 심성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제 나오미가 남편 죽고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아들들이 결혼해가지고 자식, 그러니까 손자가 있었으면 그 손자에게 희망을 걸고 아마 그 땅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손자도 없잖아요. 더 이상 나의 피부치가 아무도 없고 내가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럴 바엔 그냥 내가 고향 가서 죽자라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고향길에 두 며느리가 따라가 주겠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쌍해서. 나는 남편을 잃었지만 저 사람은 남편과 자식까지 잃었으니까 더 불쌍해서 그를 따라간 겁니다. 가끔씩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주여 저에게 룻 같은 며느리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며느리는 현실에 없어. 자꾸 이상한 기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계속 며느리한테 이상한 굴레를 씌워?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자, 여하튼 간에 이 두 사람이 동정심을 가지고 돌아가기로 결단을 하는데 나오미가 생각할 때 야, 고맙다. 그래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야 니네도 젊고 그런데 재혼해야지. 그리고 무엇보다 친정 너희 친정이 여기 있잖아. 그냥 여기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오르바가 울면서 어머니 알겠어요 하고 가요. 자, 그런데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여기서 붙쫓았다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 자체가 되게 독특하죠. 이 히브리어는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밀착하다, 찰싹 달라붙다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가 처음 나온 게 어디냐면 창세기 2장에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다 할 때 나오는 게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연합하다, 의지하다. 자, 룻이 나오미를 그야말로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왜? 나오미에게 살 길이 있어서요? 나오미에게 뭔가 대단한 게 있어서?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노인에 불과한 그 나오미를 붙들었습니다. 왜 붙들었을까요? 그녀가 불쌍해서? 아니요. 룻은 결단을 내린 겁니다. 어떤 결단이냐? 더 이상 모압, 이곳은 내 고향도 아니고
이곳에 있는 신들을 내가 섬기지도 않겠다. 나는 어머니, 당신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싶다.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겁니다. 믿음의 결단. 자,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룻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곳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당신의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게 룻기의 서두입니다. 자,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제가 직접 그 현지에 가본 적은 없으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까?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제 이쪽에 베들레헴이, 여기에 베들레헴이 있고요. 여기가 모압 땅입니다. 이렇게 사해를 건너서 직선으로 가면 되게 빠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소금 바다여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이 이제 이쪽 지역을 등고선을 보면은 이렇게 V자로 돼가지고 이쪽이 파여 있고 이쪽은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산이에요. 산. 여기만 쭉 지대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바로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삥 유턴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는 이들의 귀한 루트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마 쭉 먼 길을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이 길을 돌아가는 두 여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지도 상그지가 없습니다. 정말 불쌍한 두 여자가 서로 손을 꽉 붙들고 모래바람을 뚫고 뭐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함께 의지하면서 서로 불쌍한 처지에. 자, 그렇게 돌아간 그곳에 그들이 먹고 살 수단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 거는 내가 당장에 먹을 거, 입을 거 이게 있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만약 선택을 한다면 그냥 룻과 나오미는 거기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룻이 하다못해 자기 친정 도움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사는 게 훨씬 더 계산적인 방법이었어요. 가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간 거예요. 왜?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삶의 가능성은 이 모압에 남아있는 것이 더 크지만 이렇게 사는 건 아니야 라고 분명히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 먼 길을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결단을 내렸고 그 결단의 결과 그들에게 살 길이 생기죠. 심지어 금방 생겨요. 룻이 그곳에서 보아스와 재혼해가지고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였죠. 룻기 4장 13절과 17절 말씀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 이 룻이 얼마나 대단한 여인이냐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더구나 이방 출신으로 그 이름이 등장한 굉장히 아주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죠. 자, 그녀가 결단했습니다.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막막한 길이었습니다. 가봤자 뭐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길이었냐? 옳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도 살고 그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자 사자성어로 견리사의라고 하죠. 이익을 봤을 때는 의로움을 생각하라. 자, 많은 사람들은 이익을 쫓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돈은 눈에 보이고 의로움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세일하면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주로 코스트코에서 장을 보기 때문에 이제 보면 특정 물품 특정 세일할 때 진짜 우와 평일날에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할 정도로 러쉬가 그런 심한 러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눈에 딱 보이는 명확한 것을 쫓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거 잘 모릅니다. 의로운 거 해봤자 무슨 밥이 되겠냐 뭐가 되겠냐 해가지고 등한시할 때가 훨씬 많아요.
오히려 의로운 길을 선택해가지고 손해보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더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로운 것은 그냥 동화 속의 이야기일 뿐 오늘 나의 삶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 의로운 길을 쫓는 사람, 그 사람에게 뭘 주시냐?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잠언 3장 33절과 18장 10절 말씀 보니까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돈, 힘이 써 보이는 사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눈앞의 이익들, 이런 걸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장막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거예요. 왜?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분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분과 딱히 내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당장에 이것이 어려워 보이고 당장에 이것이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의 장막에 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겐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까 우리가 봤던 히브리어 다바크입니다. 밀착하라는 거예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우리는 자꾸만 이걸 반대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제가 의지할게요.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그때부터 믿을게요. 이것만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것만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그때 안 와요. 그때는 오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결단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그때는 오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결단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지 않으면 해결책은 오지 않아요. 자꾸만 하나님을 시험해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이럴게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미리 관계를 잘 쌓아두고 그분의 장막 안에 거하며 그분과의 관계 속에 머무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때가 되면 너희가 구하는 건 받으리라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필요한 거니까. 자,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안 사줍니까? 빚내서라도 사주겠죠? 안 필요하니까 안 사주는 거예요. 안 필요하니까. 엄마, 나 이거 사줘. 너한테 그게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보채지 마. 필요하면 엄마가 알아서 사줘. 분명히 사주죠. 네, 사준다고 칩시다. 자, 사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를 믿고 그 안에 머무르는 게 중요한 거죠. 자꾸만 뭘 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건 시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따를 때, 내가 주님께 딱 붙을 때요, 하나님도 나를 꽉 붙드세요. 시편 63편 8절 말씀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것도 다바크입니다. 내가 주님 옆에 종종종 가니까 야 일로 와 하고 확 붙드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안 놔요. 내가 그분 곁에 종종종 따라다닐 때. 그런데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너 따를 만한 가치가 있나 없나 좀 보자라고 하면은 그분이 부르시지 물론. 그런데 두드릴 때 내가 열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의사와 나의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를 반해가지고 나를 억지로 변화시키고 이런다? 안 그래요. 우리는 그만큼 대단하지가 않아요. 왜 나를 그렇게 크게 생각해가지고 나 정도면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간절한 자, 두드리는 자,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여 결단해가지고 또 다른 복을 받은 사람, 성경의 주인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히스기야예요. 놀라운데요.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자, 여기서 연합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다바크. 자, 이 다바크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돼서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은 사람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히스기야밖에 없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내가 연합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 평가를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고평가를 받은 사람은 히스기야가 유일합니다. 자,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당장 우리나라 정세가 어려워지니까 외국의 손을 빌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의 문제 해결이었어, 그의 아버지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걸 보면서도 당장의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당장의 국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올바로 사는 거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을 고수합니다. 이거 정말 갑자기 정치 얘기를 좀 세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정치인들 이거 진짜 배워야 돼요. 진짜 이런 사람들이 없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대계를 위해서 지금 당장의 욕망을 쫓는 정책이 아니라 먼 나중을 보는 정책, 그런 것들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로 그런 정치인이 한 명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지방에 사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 수도권 과밀화 정책을 아주 뻥튀기 하는 수도권 신도시 이런 모든 정책을 반대합니다. 진짜 뭐예요 그게. 정말 제가 여러 혁신도시 다녀보고 살아봤습니다만 지방은 이렇게 뻥뻥뻥 죽어가고 있는데, 혁신도시 제가 음성도 살아봤고 여기 다니다 원주도 기업도시 살아봤습니다만 그런 거 이전한다고 거기에 사람들 옵니까? 안 와요. 출퇴근합니다. 서울에서. 그런데 무슨 우리나라 혁신들이 다 실패했는데. 자, 그런 식으로 당장에 경기도와 서울에만 총합해서 2,800만 표 정도 표가 되니까 거기에 관련된 정책을 쌓으니 우리나라 도심화 과밀화는 심해지고 지방에는 사람이 없고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우리 천안 지역도 보면 여기도 대학이 많습니다. 이 대학교 다니는 애들이 금요일만 되면 전부 서울 갑니다. 금요일 저녁에 백석대나 호서대 앞에 가보십시오. 텅텅 비어 있습니다. 텅텅. 걔네들이 불당동 가서 돈 쓰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서울 홍대나 이런 데 가서 돈 써요. 자기도 거기 가보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애들 중에 대학을 서울에 다니지 않는데도 주일 되면 서울로 교회 가는 애들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던 그 교회 가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유튜브에서 봤던 그 교회. 어디 가니까 마커스가 있고, 어디 가니까 아이자의 16이 있고, 어디 가니까 피아 워십이 있고, 이런 데 가보고 싶잖아요. 그래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지역의 특히 작은 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애들이 고등학교 때 키워놨더니까 대학생 때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다 언제 돌아오냐? 30 넘어서 취직하러. 그럼 그것도 감사하지만 여하튼 간에 20대가 없는 거예요. 진짜 천안 지역에 20대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런 악순환 속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욕망을 따라가는 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조금 이야기가 셉습니다만 믿음의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욕망을 따라가면, 당장의 이익을 따라가면, 단순한 현실을 쫓아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이게 아랫돌 빼가지고 윗돌 개고 이랑 똑같아요. 반복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가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 올바른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주님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자식 안 붙들고 살아요. 자식에게 나의 모든 꿈과 모든 걸 전가시켜가지고 애를 그냥 달달달달달달달 볶아가지고 그냥 이상한 애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안 한다고요. 내가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이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과 사실 별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이제 좀 부끄러운 보고일 수 있습니다만 제 주변 목사님들 중에 자식 달달 볶는 분들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공부로 달달 볶는 게 아니라 너는 목사 딸이야. 너 목사 아들이야. 너 그렇게 행동하지 마. 이걸로 달달 볶는 사람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자, 그렇게 크면 애들이 힘들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안의 관계 속에 거하면 남 안 쳐다봅니다. 뭘 그렇게 남의 시선, 남의 평가, 저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하지, 저 사람이 나 어떻게 평가하지, 이런 거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오직 지금 이 순간 나와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여호와만을 붙들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관계성 속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고 나면 적도 보이지 않고 환난도 보이지 않고 진짜 하나님만 보여요.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대대적인 초자연적 기적을 베풀어 주신 사람은 히스기야가 끝이에요. 아수르의 군대 18만 8천을 물리쳐 주시고 그를 위하여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은 히스기야가 끝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현실 권력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경제력을 의지하던 그 시대에 나는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히스기야였기 때문에 그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 때 주님 내가 주님 붙들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복을, 은혜를, 증거들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시편 119편 30절과 3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제가요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내가 기도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망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하나님, 나 너무 쪽팔려요. 진짜 어떡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진짜로. 하나님, 제가 쪽팔리지 않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망한 거 보고 쟤 교회 다니더니 망했네, 이 말 듣지 않게, 여호와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도록 나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의 명예를 위해서.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 당신의 이름에 누가 될까 봐. 당신의 이름이 누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위한 기도도 개인을 위한 기도도 이렇게 됩니다. 내가 잘 살아야, 내가 복받아야 내 주변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니까 복받았구나 이러고 그들도 기도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런 믿음의 증거가 되도록 주여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명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복 받읍시다. 증거를 취합시다. 내 삶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는 그 증거들을 얻어냅시다. 어떻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자꾸만 다른 걸 쳐다보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내가 연합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당신 말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내가 이렇게 당신 바짓가랑이 붙들고 내려가오니 주님 날 제발 살려줘요. 제발 하나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그 회복의 경험을 모두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 사울 왕이 이제 굴에 들어오잖아요. 자기 수호인 굴로 들어와요. 들어왔을 때 용변을 보고 있는데 저때 창 한 번만 던지면 끝이에요. 이 도망자 생활, 이 추악한 생활, 이 명예 없는 생활 끝이야. 이 배고프고 힘겨운 모든 생활 끝나. 내 모든 보상이 저기 있어. 던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던지고 그냥 옷자락만 찢잖아요. 그때 그가 지은 시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내 마음이 뭐가 확정되었습니까? 이거 눈앞에 이익을 쫓아가면 지금 이 고난은 끝이지만 내가 옳은 길을 택하겠다고 확정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지만 주님, 내가 끝까지 옳은 길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어둠을 일깨우는, 그렇게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이 간절한 고백, 정말로 비통하리만큼 그 고난 속에서 그가 외쳤던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의 믿음의 방향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나의 영혼아 잠잠히 이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